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죽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산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런 감사가 회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달에 이렇게 쭉 새벽 시간에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론과 교회론이라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 내용입니다. 근데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에 관한 말씀 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헛된 말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이어지는 바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거나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헛된 말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비방의 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헛된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헛된 말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는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고 있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사단이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단이 세상에 뿌릴 씨앗이 있는 그 씨앗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 어떤 씨앗들이 들어가 있냐면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그리고 슬픔의 씨앗, 비방의 씨앗, 욕심의 씨앗, 그런 부정적인 모든 씨앗들을 그 창고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막
그 싹이 막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사단이 보기에 씨를 뿌리는 대로 이게 거름도 안 줬는데 너무 잘 자라요. 근데 유독 한 마을에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마을에서는 싹이 나지를 않아요. 미움의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고 분노의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고 거기에는 분쟁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자세히 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감사의 마을이에요. 이런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려대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 씨가 절대로 싹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어떤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삶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움이 일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만족과 감사가 사라진 자리엔 뭐가 들어오냐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어디가 종착지냐면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 그곳 가운데 틈타기 시작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 1장 16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예요. 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을 건드리는, 더 많이 가지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더 강한 힘이 생기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강한 힘과 재물과 능력과 권세를 차지하면 너희가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귀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농사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농부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한 데는 그 어촌이기도 하고 농촌이기도 해요. 이제 바닷가도 있어서 바다에 나가서 일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밭이 있고 논이 있어서 농사도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처음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새벽에 차인배를 했어요. 예배 30분 전에 차인배를 울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보통 드리는데 그럼 차인배는 가서 4시 반에 켜요. 그래서 이게 딱 하고 올리면 4시 반에 차인벨이 동네로 막 울려 펴져요. 그러면 그걸 켜놓고 잠깐 이제 교회 문을 열려고 앞에 가보면 이미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요. 막 뜨려고 하는 시점인데 지게를 메시고 지게 위에 뭘 얹고 가시냐면 그 삽 하나, 낫 하나, 그리고 호미 하나 넣어놓으시고 거기에 페트병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그 소주 대병짜리 하나, 그걸 올려놓으시고 아침부터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술을 저렇게 들고 나가시나 했는데, 그렇게 나가시면 언제 들어오냐면 제가 이제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때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7시 반, 8시에 드리면 그때쯤 이제 들어오세요. 물론 중간에 식사하러 한번 들어왔다 가시긴 하겠죠. 해 뜰 때 나가서 해질 때 들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서 하루 종일 풀 뽑고 밭 일구고 막 그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농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풀을 제거하는 일들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밭에 나가서 풀을 매다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고 막 원망이 나더래요.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나. 이놈의 풀은 뽑아도 작물은 잘 안 자라는데 풀은 안 뽑아도 잘 자라니까 이 짜증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마침 뭐가 있냐면 메뚜기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이 권사님이 잠깐 쉬는 겸해서 메뚜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메뚜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 메뚜기가 이게 사람 손에 쉽게 잡히진 않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펄쩍 뛰어가고, 또 이 할머니가 쫓아가는 능력도 빠르지 않으시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뛰어가고 잡으려면 뛰어가고, 그래서 할머니가 메뚜기 뒤를 쫓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튀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 잡초를 뽑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셨대요. 조금 전만 해도 그 잡초 때문에 어땠죠?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메뚜기를 잡다 보니까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어떻죠? 네, 농사는 포기해야죠. 네. 잡초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뽑고 제거하고 또 나면 어때요? 또 제거하고 뽑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그 가운데 하나 발견하게 되자 뭐가 사라지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꼭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빈집이 있으면 어떻죠? 누가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빈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시기와 질투 같은 그런 악한 감정들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한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속담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감사의 거리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 뒤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이제 부부가 낮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저녁 예배는 아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남편만 저녁에 이제 가서 예배를 참여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에 갔다 온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다만 설거지도 자신이 가서 남은 설거지 다 해주고, 그리고 청소도 도와주고, 밀린 빨래도 다 해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도와줘서 편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냐면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갑자기 남편이 자식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녁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어제 저녁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달라지고 너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집에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로 노력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가르치기에 교훈하는 데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온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역사하였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였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역사하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서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완전하진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아요.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 저보다 지식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더 많은 책도 보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로 봐도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 좋은 지위를 인정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 않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를 보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여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목사님 온유하라 그러던데,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보니까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던데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온유하라 그래? 여러분, 사람을 보고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 그 사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로 행하세요.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로, 봉사할 때도 감사로, 섬길 때도 감사로, 어디 놀러 갈 때도 감사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넘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너무 어려운가요? 네. 꽉 차서 꽉 찬 데다가 더 넣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선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넘치죠. 빈 그릇이 넘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때에 그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주변으로 넘쳐서 흘러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에게 채워져서 나에게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져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조차도 감사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좀 쓰셨나요? 웃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쓰셨네요. 네. 그래도 쓰신 분도 있으시죠? 네. 몇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감사하시면 돼요. 저도 감사일기를 이제 길게는 안 쓰고 종이가 작잖아요. 제가 좋은 게 작아서 좋더라고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뭐 2장, 3장 쓰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도 이제 짧게 쓰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내가 받은 감사를 아까 잠깐 전에 보고 왔어요. 쓰고 나서도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뭔 내용을 썼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오늘 은행에 갔다. 제가 은행에 갔어요. 왜 갔냐면 저희 교회 명의로 혹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교회 명의로는 안 나온대요. 교회 명의로는 체크카드를 내드릴 수 없다고. 내줘도 물건 구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 입출금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출금 용도는 안 되면 체크카드가 뭐 굳이 발급받을 일이 없어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고 통장만 좀 재발급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가 국민은행을 오래 이용했는데요. 전 국민은행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어요. 체크카드도. 그냥 그 온라인으로만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간 김에 체크카드 하나를 발급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에게 그러면 교회 카드는 안 되니까 못하고 제 거 체크카드 좀 발급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는 있어서 필요 없고 체크카드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해도 체크카드로도 쓸 수 있대요.
그리고 첫 해는 연회비가 또 면제가 된대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서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쓴데 뭐라고 썼냐 봤더니 체크카드 발급하러 갔는데 신용카드 주셔서 감사. 네.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감사할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대로 생각하면 불평해요. 제가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나 체크카드 발급받고 싶었는데 거절 못해서 신용카드 발급받았어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좋은 카드 발급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감사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려질 뿐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부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죠? 아이고 하고 있었나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 온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찾아오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내 처지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감사,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주변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나에게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콩 한 쪽은 나눌 수 있어도 콩 한 말은 나눌 수 없다. 이게 어떤 뜻이죠? 콩 한 쪽은 나눌 수 있지만 콩 한 말은 나눌 수 없어요. 이런 나누려고 맘먹으면 콩 한 말을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콩 한 쪽이야 나눠봐야 그 몇 쪽 나오겠습니까? 나누기도 참 민망하죠. 근데 콩 한 말은 많은 사람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콩 한 쪽은 나눌지언정 콩 한 말은 못 나누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부유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눌 줄 모르는 삶,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넘치고 또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실 때도 항상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정말로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나에게 감사하는 삶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몰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 갚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갚으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남겨두고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열매라든지 무화과 열매라든지 그런 것도 마지막 거는 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라든지 남아있는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웃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만 배부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단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흘림이 이웃을 살린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아름다운 흘림이 이웃을 살린다. 우리가 보통 흘림을 우리는 좋은 거로 표현을 안 해요.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책망하죠. 이거 왜 자꾸 흘리고 다니냐고. 실수가 많고 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런 좀 어수룩한 사람을 흘리고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런 흘림을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흘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남기고 흘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람쥐 얘기를 해요. 다람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막 따서 모으잖아요. 도토리를 따서 땅에 묻어놔요.
근데 다람쥐가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막 묻어놓으니까. 다람쥐가 어디에 묻어놓는지 기억할 때 뭘 보고 기억하냐면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 뭐가 떠다니죠? 구름이 떠다녀요. 구름이 떠다녀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구름 밑에다가 묻었다라고 기억해놔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구름은 어떻죠, 여러분? 흘러가 버리잖아요. 구름은 흘러가요. 그 자리에 있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은 흘러가고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으려고 그 구름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어떻죠? 그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는 그냥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들을 어떤 짐승, 다람쥐 같은 건 올라가서 따지만 올라가서 못 따는 떨어진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들이 그 다람쥐가 흘린 그 도토리나 밤 같은 걸 먹고 겨울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흘림이 이웃의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다 챙기는 것, 내 창고 가득 채우는 것, 내 삶을 내 만족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만 좋아해서 쌓아놓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놓친 것, 내가 혹은 차지하지 못했던 것, 내 욕심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흘려놓은 그것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내가 택시비 잔돈을 안 받는 이유라는 글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택시를 타시면 잔돈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한 몇천 원, 몇백 원 나오면 잔돈은 그냥 기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잔돈을 돈이라고 안 여겨서가 아니라 이분이 잔돈을 안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대요.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휴가 나와서 이제 보통 휴가 나오면 집을 먼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았나 봐요. 밤새 놀다가 새벽 3시까지 놀았대요. 놀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호주머니에 보니까 2,400원이 남았더래요.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까지 가는 데는 택시가 5,000원, 6,000원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도 그냥 무작정 택시를 잡아서 타고 기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2,400원어치만 가주세요. 2,400원어치만 가주세요. 지금은 2,400원 안 되죠? 지금은 기본료가 그게 넘죠? 2,400원어치만 가주세요 했대요. 택시 아저씨가 이제 미터기를 켜고 출발을 했는데 군인이 타서 2,400원어치 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우셨겠죠. 근데 그냥 미터기를 끄시더래요. 미터기를 끄시더니 목적지까지 그냥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택시비 2,400원만 받고. 그래서 이분이 죄송스럽잖아요, 군인이. 죄송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님이 타기 바로 전에 어떤 손님을 태웠었는데 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 손님이 남은 3,000원을 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님들은 남은 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손님들은 당신처럼 가진 돈이 부족하기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걸 이쪽에 붙이고 이걸 이쪽에 붙이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또이 이게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그거나 그거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택시기사분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많이 채워준 사람 걸로 부족한 걸 해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를 탔던 그 군인분도 그 이후부터는 택시를 타면 항상 남은 돈은 기사님에게 드린대요. 이게 단순히 그냥 팁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흐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흘러서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흘러 넘친 감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을 행하든 감사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